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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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 상 말씀 25장 그 새벽 예배하고 이게 새벽 예배가 하다 보니까 계속 하소리가 자꾸 나오네요. 25장 말씀 스승과 제자입니다. 25장 1절에서 31절 25장 8절에 보면은 25장 8절 좀 보죠.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어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지임을 얻었다. 그래서 제목이 스승과 제자이고 조금 우리가 좀 몰랐던 부분을 좀 확인하고 알고 갈 부분 중에 하나는 25장 5절 말씀 보죠.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여기서 선견자나 선지자나 비슷한데 여기서는 선견자 갓이나 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를 여기서는 말한다. 이렇게 구원이 나와 있네요. 요새 말하는 선견자가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선지자와 선견자의 차이가 있죠. 선지자를 세우셨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 음성으로 십계명을 직접 반포하시는 장면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달라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게 되리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막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를 옳게 여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신명기 5장에 보면 이후로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고 그래. 이것은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선견자의 눈을 감기신다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의 눈을 감겨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시편 29편 9절에서 12절에 보면 계절 야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죠. 마음은 멀리 떠나있기 때문이다. 이사야 29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이 나를 가르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 특히나 이렇게 많은 신학이 대두되어서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이런 부분들이 분분할 때는 정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틀렸느니 누가 지었느니 아니니 모세가 아니니 이런 이야기를 하든 말든 우리는 그저 성경 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옳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와야 되죠. 신학자들은 신학자들의 몫이 있고 또한 우리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은혜 다만 느끼고 가도 천국을 1000번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24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성전 봉사 순서를 정해놓은 후에 이제 25장에서는 성경에서 노래 부르는 일과 연주하는 일을 맡은 자들을 정해놓고 가는 부분이 25장의 핵심입니다. 성가대원의 계보가 나오죠. 아삽의 자손들이에요. 주로 성가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중요한 직분이고 다윗이 만들었던 성가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두입니다. 먼저 선견자라고 불렀던 아삽, 선견자는 세우시는 사람들이죠. 시편 중 12편의 시를 지었고 아까 선견자가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랬었죠.
선견자, 제가 아까 25장에서 여기서 각 선견자, 가시나 나단,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들, 찬송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들이다. 여두도는 다윗 왕 때 성막에서 찬양과 연주를 맡은 자로 성전 찬양을 맡은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그의 아들은 그달리아 스리의 여사야, 하사바, 마띠디아, 시므이 6명이었고 그렇게 6명으로 나와 있네요. 찬송 책임자가 아삽이었죠. 아삽의 아들은 삭골, 요셉, 느다야, 아사렐라. 그들은 아삽의 수호에 속해서 왕명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불렀죠. 수군과 비파와 재금을 잡고 노래하는 것은 신령한 노래의 성격을 더욱 깊이 하였다. 그래서 찬송 책임자 아삽,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서 부사야의 아들 에덴을 세우고 선견자이기도 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야훼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두둔의 자손들에 대해서 아삽의 자손들은 이러했고 여두둔 다윗과 함께 성막에서 찬양과 연주를 맡은 자로 성전 찬양을 맡은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그의 아들은 그달리아, 스리, 여사야, 하사바, 마띠디아, 시므이 6명이다. 이들은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하며 야훼께 감사하며 찬양했다. 여두둔은 그의 이름과 연관된 시가 3편 있는데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도 여두둔의 자손들은 성가대의 직무를 맡아서 계속해서 봉사합니다. 택함을 받았어요. 여기서 16장 41절에 야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다 이렇게 증거해요. 헤만의 자손들은 14 아들과 3딸이 많네요. 아들은 나팔을 부는 자, 재금과 비파,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는 자들. 헤만은 사무엘의 손자로 고라 계통에 속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옆에서 6장 33절에 증거했습니다. 헤만의 아들들은 모두 나팔을 불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일에 재능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헤만은 왕의 선견자로서 음악만이 아닌 영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찬송하는 자이기도 했죠. 역대상 6장 33절에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이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엘이 사무엘의 아들입니다. 성전 찬양대의 수요와 직무에 대해서 찬송을 배우기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드린 찬송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거대원은 찬송을 잘 부르는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곡절을 표현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충분한 연습을 통해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성가대는 최고의 음을 낼 수가 있죠. 다윗이 구성한 성가대원은 찬송하기를 매우 익숙한 자들이었다고 증거하죠. 또한 당대 최고 음악인들이기도 했다. 찬송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스라엘은 노래 잘하는 자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런 노래를 잘하는 자들이 성가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입에서의 주악이라고 사무엘하 6장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호와 양분과 재금으로 야훼 앞에 연주하더라. 288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 왕의 수하에 있는 성가대원의 수를 288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 288명을 뽑은 것은 24반열에 봉사할 사람을 정하고 12명씩 각 반열마다 찬양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 같죠? 즉 수적인 질서가 있도록 하고 어느 한편에도 치우침이 없도록 배려한 일이다. 다윗이 선택했던 지도자급의 성가대원은 288명이었으나 그 제작적인 성가대원들은 무려 4,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다수가 같이 찬양해야 되겠죠. 옆에 5장 12절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이 참석할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느 교회는 막 성가대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포진하기도 했어요. 찬양대의 직무입니다. 성가대가 왕의 수하에 있었으나 그들의 일은 야외전에서 이루어지죠. 그것은 다윗 왕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찬양을 부를 만한 장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인 전세의 찬양은 정말 귀한 노래가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제사뿐 아니라 찬양도 기쁘게 연락하시는 정말 찬양이 귀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가 아주 귀하다. 희생제물을 드릴 때 욥기 29장 27절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야훼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증거해요. 훌륭한 찬양이 역대상 15장 16절에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부시아의 아들 에단을 세웠다 이렇게 증거해요. 찬양대의 특색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를 뽑아서 직임을 맡겼다. 찬송하기에 익숙한 288명은 여러가지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다윗은 그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제비를 뽑아서 그 직임을 맡깁니다. 이것은 봉사하는 일은 모두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문제가 될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서 나팔 부는 자 역대상 25장 5절에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 나팔 부는 자들은 전부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란 말씀을 참 증거하면서 했죠.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그 12명씩 구성이 되었다 그러죠.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혼자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는 자들의 연합된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하신다. 다윗은 지혜로운 왕으로 적절한 수인 12명을 한 조로 구성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12인씩 구성, 역대상 25장 9절에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즉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이와 같이 형제들과 그 아들들 12명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르손의 아들 출애굽기 6장 17절에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가족 중심으로 구성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성가대원 명단 가운데 공통적으로 따라다니는 문구는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라는 말입니다. 이는 성가대원은 가족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가족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그들의 생활 중심이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레위의 후손 역대상 6장 42절에 아디야는 예단의 아들이요 예단은 삼리의 아들이요 삼리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43절에 시므이는 아하스의 아들이요 아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 아들과 형제 역대상 25장 15절에 8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뛰어난 연주자이자 신이었던 다윗은 누구보다도 찬양에 갖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고 입술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악기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많이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스승과 제자는 동행의 관계다. 예루살렘 엘리야가 가는 곳을 끝까지 따라가 동행하면서 그의 삶을 배우고 그의 생각을 담게 되죠. 에녹은 365년을 향수하는 중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65살 때부터 300년 동안을 동행하다 저게 하늘로 올리우죠. 창세기 9장 24절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이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한마음이 되어 살았다는 뜻입니다. 역대기 24장에도 7살의 천진만고 끝에 왕에 오르게 되는 요아스라는 인물이 나오죠.
역대 24장 1절에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이렇게 증거해요. 22장 10절에도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시를 진멸하였으나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고모가 요아스를 숨김으로 말미암아 7살까지 성전에서 숨겨서 자라게 하죠. 역대 22장 11절에도 왕의 딸 여호사도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냈다. 빼내죠. 예,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거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시바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야하시는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7살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요아스를 왕위에 봉해지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역대 23장 11절에도 우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멸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른다. 근데 역대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130세에 죽게 되죠. 그러고 나서부터 그만 요시아가 변화가 됩니다. 역대 24장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 죽으니 죽을 때 230세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있었을 때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했는데 24장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치리하도록 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오래도 살았어요.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요아스가 혼자 남게 되죠. 요아스는 유다 왕 중에서 비교적 선정을 베푼 왕이었는데 그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없어지자 그는 또 다른 선생을 맞아들이지 못했고 마침내 17절 이하에 보면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와서 절하고 말할 때 그는 그 말을 듣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열주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고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 24장 17, 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주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대로 진행하고 실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으나 말씀의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그가 고통 속에 죄악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격할 때 이와 같은 고통을 받게 되었다. 선생이 있음과 없음의 현격한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26장 5절에도 우시아라는 왕이 나오죠. 우시아에게 그를 가르치는 스가랴라는 선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거 야훼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역대 26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거 야훼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근데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변방까지 퍼지죠. 스가랴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스가랴가 세상을 떠나죠. 안타깝게 세상에서 없어지게 되고 우시아는 지속적으로 강성하게 될 때 그만 우시아의 마음이 교만하게 됐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화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에게 마음이 교만해지니 악을 행하게 되고 스가랴 선지자도 없고 다른 선생도 만나지 못하니 주 앞에 교만하여서 범죄한다. 심지어 야훼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는 제사장의 권위까지 찬탈하고 말죠. 그래서 우시아는 자기 손에 향로를 가지고 향단에 분향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에게 문둥병을 바라게 하시죠. 역대 26장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들이 노할 때 야훼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문둥병 환자의 상태로 세상을 마치게 되죠. 다른 궁전에서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시아는 애굽 변방까지 이름을 떨치던 나라의 왕이었다가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다 사그러지게 되는 것을 봐요. 역대 26장 21절에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야훼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국민을 치리하였다.
스승과 제자는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바알과 디모데는 영적 스승과 제자 사이인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죠. 스승은 제자를 사랑함으로 아껴줘야 하고 제자는 스승을 아버지처럼 섬기며 충성하는 관계여야 하는데, 좋은 스승은 학생의 지금만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오늘 바라보면서 가르치고 꿈을 심어주는 힘이 있어야 한다. 괴테가 어린 학생이었을 때 일이에요. 그 선생님은 수업에 들어오면 항상 어린 학생들에게 모자를 벗어 정중히 인사를 했다고 하네요. 학생들이 그 이유를 물으니 선생님은 너희 중에서 앞으로 독일의 역사를 바꿀 인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그러네요. 물론 그 이야기 때문에 괴테가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훌륭한 태도, 충분한 감명을 받게 되죠. 벨기에 프랑드르의 화가 루벤스가 큰 작품 하나를 완성하고 그동안의 피곤을 풀 겸 산책을 나갑니다. 그의 집에 문화생들이 여럿 있었는데 루벤스가 외출하자 스승이 완성된 대적을 모르고 악플 다투 루벤스의 화실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젊은 제자들은 서로 밀고 당기는 소동을 벌여요. 그 다음 맨 앞에 있던 제자가 그만 떠밀려 넘어지면서 채 마르지도 않은 그림을 쓰러뜨리고 말았어요. 큰 난리가 났겠죠. 루벤스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그림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제자들은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스승의 오랜 시일을 두고 얼마나 애써왔는지 옆에서 봐서 알았기 때문에 귀중한 그림을 망쳐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과 당황으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때 제자 중 한 사람이 붓을 들어서 작품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어쩌겠나, 내가 한번 고쳐보지, 이렇게 말하고는 여기저기 수정을 해서 엉망이 된 부분을 고쳐나갑니다. 저는 오히려 더 망치면 어쩌려고, 잘못이 두 번 저질러지게 되면 더 큰 꾸지람을 받을 텐데 모두들 걱정하고 만류했지만 그는 계속 묵묵히 그림을 손질했어요. 이윽고 스승 루벤스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한쪽에 물러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히 여긴 루벤스가 그림 쪽으로 눈을 돌려요. 제자들은 벼락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루벤스는 작품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뜻밖의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그린 그림보다 더 좋게 고쳐놓았네. 작품에 손질을 한 제자는 바로 후일 영국 궁정 수석 화가로 명성을 떨친 반다이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훌륭한 제자가 있었던 거죠. 타고난 재능은 아주 큰 보물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재능은 그것을 키워주고 가꿔줄 줄 아는 사람을 만날 때 더욱더 빛이 난다. 영락교회 그 은퇴하신 장로님으로 대관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역임하셨던 그 선생님, 학생들에게 아주 엄하게 할 때는 아주 호랑이 선생님으로 불리워지기도 했던 분이신데,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시간에 들어가셔서 한 학생에게 영어 교과서를 읽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 학생이 영어 교과서를 아주 잘 읽자 지나가는 말처럼 너 참 발음이 좋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호랑이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그 학생은 훗날 대학교의 영어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잘 받아야 돼요.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그 순간 딱 꽂히게 되면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탄생을 하죠. 교수가 되면 그 장로님을 찾아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너 발음 좋다는 말씀을 듣게 된 계기가 되어서 영어에 더욱 취미를 갖게 되었고 결국 영어 교수까지 되었다라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선생님 칭찬을 받은 학생은 그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고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므로 그 아이는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영어 과목을 좋아하게 되고 결국은 잘 교육을 받아서 성공하게 되었다. 저도 어린 날 그런 칭찬을 받으면 그 과목이 굉장히 좋아서 그저 더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스승과 제자는 교훈을 주고 따르는 관계다. 주변 선지 생도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이유가 있었죠.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끝까지 돌아가는 승천하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만 보톨도 지오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톨도 지오반이는 미켈란젤로의 스승이었다고 그래요.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 지오반니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미켈란젤로가 찾아옵니다.
놀라운 재능을 본 지오바니는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로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를 먼저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나가 두 곳을 구경시켜줍니다. 처음으로 구경시켜준 곳은 바로 술집이었다 그래요. 스승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어요.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조각을 사용했단다. 이 스승은 다시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아주 거대한 성당으로 가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줍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스승의 물음에 어린 미켈란젤로는 3번씩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시간, 기회 등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스승과 제자는 동행하며 아끼고 사랑하며 교훈을 따르는 관계입니다. 이런 스승은 어디에 계실까? 한 소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방황해요. 소년은 깊은 숲과 황량한 사막을 헤맸으나 위대한 스승을 찾지 못합니다. 소년은 너무 지쳐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아 쉬고 있습니다. 그때 흰 수염과 맑은 눈동자를 지닌 한 노인이 나타나서 소년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니? 소년이 대답합니다. 위대한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노인은 얼굴 가득 개운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내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 어디 있는지 내가 가르쳐 주마. 지금 곧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한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올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란다. 소년은 위대한 스승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집으로 달려갑니다. 소년이 대문을 두드리자 한 여인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와 소년을 맞이합니다. 그 위대한 스승은 바로 소년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최선의 교육자라는 것,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스승입니다. 신령한 스승의 모형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보혜사로 동행하십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시죠.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망하시고 실수와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인내하시고 눈물로 가르치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가르치시며 말씀의 권위로 신령한 교육을 하시고 따르도록 하시는 참 스승이시라는 것. 참 스승은 참 목자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섬기며 각종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와의 관계가 이미 주어졌고 또 그 관계가 서로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오늘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 내용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